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이상욱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문상은 우리 성경에도 잔치집은 안 가도 초상집은 꼭 가라고 성경이 어딨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세상 언어로 품앗이에요. 제가 우리 준목님을 어릴 때 데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50 초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문상을 갔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이 날린다고. 문상을 갔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그걸 보면요,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고백되어지고요. 또 어느 문상집에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쫙 끝에까지 하원하고 꽃다발이,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집 자녀들 성공했네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먼데 오지 마세요 그런데요, 내비를 딱 쳐봤어요. 4시간 18분 걸리더라고요. 경주에서 인제를.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저 갔다 왔고 힘들었지만은 정말 잘 갔다. 뭐 본인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상 못 가신 분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일이 당하니까.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 나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받을 것도 없는데 안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또 누가 계세요? 자녀 있잖아요. 얼마나 착각 그러는지. 저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잉잉입니다.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목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맥주 감사절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 나를 지키신 여호와.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보호하는 여호와, 나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왕이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늘 고백했다니까요. 힘드십니까? 속상한 일 많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 그랬다니까. 피할 바위.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세상에 별로 많이 썩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친구가 저보고 그랬다니까. 깨버 친구가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못 먹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도 못 피우고 뭔 재미로 사냐. 그 얼굴 봤어요. 훨씬 저가 더 얼굴 밝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응제 응수 보고 절대 니 커서 담배 먹지 마. 니 보니까 담배 잘 피우는데 담배 먹지만 안 피우겠다 그랬어요. 나하고 약속해서 아침에 차에 오면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라 그러면 복음의 평안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멘트하는 거 하나 있는데 김한란 박사가 소천할 때 그렇게 유언했대잖아요. 내가 죽고들랑 장성곡 부르지 말고 내가 죽고들랑 뭘 불러달라고요? 행진곡 불러다고. 아까 84장 부른데요. 제가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영광 할 때 거기에 보면은 부점이 있거든요. 땅 행진곡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냥 느릿느릿 부르더라고요. 84장에 부점을 살려서 영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콩나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부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얼렁뚱땅 듣습니다. 얼렁뚱땅 아시죠? 처삼촌 벌초하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들어서 대충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예배가 어떤 심정으로 들어야 돼요? 마지막이다. 제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소원 들어줍니다. 마지막 가는 그 제수도 흉악범인데도 마지막 가는 여정에 소원은 뭐 해준다고요? 들어주더라고요. 어디서 봤냐? 연습국에서 봤죠. 교도소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습국에 보면요, 그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대충 새겨보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평안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힘이고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하나 보십시오.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혈기 부리는 자는 딱 이곳에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이 혈기를 부렸다니까요. 세상처럼요 권력을 행사했어요. 상을 엎불고 채찍을 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외쳤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더럽히는 현장.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성전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내가 성전이요. 오늘 이 우리 교회, 제가 내일 우리 어린이 선곡에 지역에 전국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오시기 위해서 칠판도 밖으로 뺐더니요, 어떤 렘넌트 목사님 왜 칠판을 뺐어요? 여기다 둬야죠. 막 따지더라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얼만큼 중요하냐? 성전이 천국 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개인의 성전이요. 개인의 성전.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16절도 좋아하지만은 17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성전도 뭐 하라고요? 거룩해야 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힐 때 성령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성전에서 오종족을 살릴 성전에서 그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거기에다 뭐를 꾸렸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돈 바꾸는 건 그래서 아직도요 그 정성은 좋아요.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냥 쫄쭉을 해갖고 헌금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돈을 쫙 안 펴고 이러고 반으로 접어서 또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성전에서 깨끗한 돈으로, 헌돈을 깨끗한 돈으로 닦아주면서 거기서 뭐를 떼요? 고리를 떼어요. 그걸 말로 세금. 그러니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일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헌돈을 가져오면 새 돈으로 바꿔주면서 고리 떼고, 짐승을 사고 팔 때 성전세를 떼고. 1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전에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저 머릿속에 만민이 모여서 많은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 바뀐 게 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는 뭘로 입력돼 있다고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입력돼 있다. 성전이 뭐냐? 유월절이 뭐냐? 맥주절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대충 들으면 안 되고요, 얼렁뚱땅 들으면 안 돼요. 속담에 있잖아요. 알아야 뭐를 해요? 면장은 되니까 알아야.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십시오. 저 보세요. 다들 적잖아요. 어떤 분이 찬양 예배 시간에 노트를 놓고 갔다 그래서 내가 살짝 한번 떨러봤어요.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할지는 안 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놓고 가서 그래서 딱 떨러봤어요.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시청각 교육이 몇 프로 남은지 알아요? 70% 이상 남는다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듣고 쓰는 사람 입력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줌으로 메시지 들을 때 그냥 줌 앞에 어느 거 다른 짓 하는 걸 잘 보라니까요. 줌 앞에 앉아 있는 걸 끝나지 말고 이 아이가 집중으로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그것까지 살피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얼만큼 고단수인지 알아요?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뭐 하는 척해요? 공부하는 척해요. 책은 뭘 펴놓고요? 만의 책 펴놓고요.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오면 핸드폰 하다가 공부하는 척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줌을 하고 있는데 줌 듣고 있는 척 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성경이 들어갔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의 연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난주 입성했어요. 입성해서 첫 번째 성전의 작업을 했어요. 성전 개혁을 했다니까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내쫓았다니까요. 뭐라고 외쳤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진 씨가 오늘 오면서요, 어젯밤에
낯선 애간 남자가 집에 1시 넘어서 들어왔대요. 문 안 잡고 잔 것 같대. 밤에 1시 넘어서. 여러분 문 단속 잘하시고, 우리 집도 헌집이라고 문 안 잠그는데 문 단속 잘해야 돼요. 또 문 잘 안 잠근 집 또 있어요. 저쪽 동네. 가져갈 거 없다고 문 안 잠근대요. 어제 새벽에 최진희 씨 집에 술 주전뱅이가 들어왔대잖아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를 했다고요? 성전 개혁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 복음제일교회 제자들이요, 성전 개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냐? 만민이 모여서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세상도 희미해집니다. 교권이 성행하면요, 타락해집니다. 타락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요,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자서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출소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것이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파출소 많은 것은 뭐 때문에 파출소가 많아요? 에? 범죄자가 많아서 파출소가 많은 거예요. 언약을 아는 전도자들은 파출소 많은 것보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요, 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요, 저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비행기가 일본으로 해서 저 전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충청도에서 이렇게 경기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온 우리나라 밤에 보면 뭐가 많아요? 십자가가 많아서 애국 사람이 한국 들어올 때 뭔 빨간불이 저리 많냐 놀랜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전이 혹시 이런 성전이 되지 않느냐지.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걸 바꿔서 말하면 불신앙, 종교생활 개혁하십시오. 오직 내 성전은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축복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욥 알잖아요. 욥은요 동방의 갑부입니다. 동방의 갑부. 그런데 그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이뤘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욥은요 인내하여 내가 뭐처럼 나가리라? 정금처럼 나가리라.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평안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권사님, 아니 정영희 권사님 얘를 그거 안고 줘요. 불안해 내가 왔다 갔다 오면. 따뜻하면 잠이 더 오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냐? 복음을 누리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전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짓고 실패하는 사람이 현실에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이 얼만큼 성전을 대단하게 짓냐? 몇 년을 걸쳤냐? 46년을 거쳐서 지었습니다.
교회 짓고 망한 사람 누구라고요? 헤롯. 몇 년간 걸렸다고요? 46년간.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AD 70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시작. 아멘.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46년 동안 그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왜 무너뜨렸을까요? 헤롯은 뭐에 욕심이 있었죠? 자기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복음운동 해도 하나님 기뻐할 동 말동 할 건데 오늘 본문의 성전도 보니까 복음운동은 온데간데없고 오천 종족 살릴 이방의 뜰도 장악해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돈 바꾸고 매매하고. 그래서 주님이 열받으셨다니까요.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변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성전은요 세상 것 육신 것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마음을 비우시고 말씀에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도 아직도 세상 것 염려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전에서 장사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큰 교회 가면요 장사가 될 만하니까 큰 교회로 갑니다. 특히 다단계 하신 분 그런 데 잘 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 머리가 뭘로 보여요? 다단계 네트워크로 보인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 대충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13절에 강도의 구럴이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은 오천 종족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또 보세요. 성전에서 뭐 해야 된가?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매. 할렐루야. 인간이 사는 길은 복음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성전의 입실입니다. 김한란 박사가 시집도 안 갔는데 제자들에게 유언했대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 부르지 말라. 못 부르라고요? 행진곡 부르라. 저도 지금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임종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박수 치자 그래서 아버지 목숨 딱 끊어지니까 뭐 쳤다고요? 온 용남매 박수 쳤어요. 세상에서 밖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자식이요? 호리 자식이요.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박수 쳤다니까. 저는 찬송 인도를 해서 몰랐는데 우리 큰형님 장로님 아버님 얼굴을 손을 만지면 찬송을 했나 봐요. 찬송하는 도중에 박수 치다 그래서 나도 엉겁게 박수 쳤다니까요. 어디 가서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요. 아버지 죽어서 박수 쳤다니까요.
그리스도 알면 대단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오늘 갱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46년을 걸쳐서 지은 AD 70년대에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중동 지방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 근데 어디만 없어요? 지금도 그 성전 자리가 예루살렘 뭐요?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성전을 못 짓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성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성전이 있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매스컴 보시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무슨 기간이죠? 그들이 모여서 그 예배하는 기간 있잖아요. 똥구를 하늘로 쳐들고 라마단 기간에 수백 명이 모여 거기 성전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없다니까요.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뉴욕의 가장 정치적인 땅, 가장 경제 흐름이 흐르는 그 뉴욕에 유대인은 뭐가 있어요? 박물관이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금사리기 땅에 박물관이 있는데 왜 성전 못 짓냔 말이야. 성전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뉴욕, 미국의 많은 땅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경제가 없어서 성전 못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그 유대인은요 올바른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 우리만 선민,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 나머지는 짐승. 유대인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인간으로 취급 안 합니다. 짐승으로 봐요. 이방인은. 원어에 보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라인딩. 이길 집사는 금방 알 거 우리 성철 집사. 그라인딩은 뭐요? 요 바닥에 도끼다시. 지금은 우리 한국 건축문화 도끼다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도끼다시 해가지고 이걸 갈아요. 번질번질하도록. 이방인은 지옥에 이게 그라인딩한 불쏘시개 감이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시작. 친자가 아닌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양자.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정체성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뭘 삼았다고요? 양자 삼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나를.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월요일 날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돼. 그게 담낭이라 그러나요? 그게 뭐가 많이 쌓여가지고 응급실 실려갔나 봐.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신방이 안 되다 어제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안사 시찰에 쓸개 없는 목사가 몇 명 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권영우도 쓸개였고 자기도 쓸개였고 쓸개를 다 잘라냈대. 쓸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름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쓸개잖아요. 근데 그 쓸개가 없는 사람은 기름기 있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메시지를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가서 해줬어요. 이스라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최 목사님의 질병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쓸개 없는 사람 개기 뭐 먹는다 그런 생각 버려라. 쓸개 없어도 개기 먹는다. 아멘. 얼마나 크게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면 답니다.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민족 살리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복음 없는 저 러시아 교회 보시라니까요. 복음 없는 저 유럽 교회 보세요. 러시아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뭐 쓰고요? 빵모자 씁니다. 러시아 교회 한번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정말 복음에 반대되는 교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뭐를 꿈꿔야 되냐? 다민족을 살릴 성전 건축을 기도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산업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1,500만 원 원금 또 갚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재정 목표가 뭐냐? 원금 갚는 거예요. 전략해서.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이 분명히 해야 되냐? 지금 세상은 뭐가 임했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뉴스 보십시오. 저 얼음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얼음나라로 있어야 되는데 얼음나라 속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짐승들이 살아나면서 그 짐승에게 붙어있던 뭐가 지금 나온다고요? 세균이 나와서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책 보시라니까요. 책이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얼마나 무한한 이게 문명이냐면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죽는다네요. 근데 그게 이슈화가 안 되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상으로 죽는 것이 독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 많이 죽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보다 독감보다 더 많이 죽을 시대들이 온대잖아요. 앞으로. 일본이 물에 잠긴다 그러잖아요.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요. 복음 아니면 불안해져요. 복음 아니면. 앞으로 이 복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댈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환난 날에 모이기를 마라 힘쓰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지금 그 누구 잡슨가 누군가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지구의 3분의 1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언어가 지구의 3분의 1은 없어진대. 인구가. 뭘로 죽는 거예요? 총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로, 이런 바이러스로. 이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5천족이 살릴 성전을 꿈꾸고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오려나면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뭐냐? 교회 예산입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산을 연초에 했잖아요. 재정부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 예산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전의 예산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양떼들의 산업을 축복 안 합니다. 재정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전의 재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데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경제 부분에 눈을 안 뜨면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경제 문 안 연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복음이 임해지면요 세상이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걸 막는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병자를 성전에서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성경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성경 박사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걸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찬양하고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니까요. 왜냐? 렘넌트 모이는 교회잖아요. 본부에서 몇 달 전에 우리 어린이 성교육을 통해서 각 노예마다 어린이 예배, 어린이가 몇 명 예배하는 거 분석하라고 해서 제가 다 했잖아요. 우리 안양노예. 어린이 예배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안양노예도. 그런데 줌으로 우리가 지부장 회의를 했는데 어린이 예배 없는 노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성전에 올인시키십시오. 1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영적 문제, 육신 질병 그리스도는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육을 치유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왜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치유해 준 그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요. 자기의 교파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일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호산나란 말은 구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모르는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 유 목사님 초창기에 메시지 들어보면요, 어른 교육자가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렘넌트가 메시지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납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복음 앞에 들어오도록 배경이 되시고 발판을 까시기 바랍니다. 네가 뭐가 되려고 교회도 안 가냐, 예배도 안 하냐, 그러면 더 죽어요. 더 쉬도록.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중직자, 복음을 위한 렘넌트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니까요. 46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성전 회복이 안 돼요. 돈이 없냐, 배경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장사하고 돈 바꾼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교회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 이방인 5천 종족을 살리는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을 꿀 때 우리 민족만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을 살릴 성전을 꿈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미션홈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훈련 장소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기도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우리 올해 5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기관 플랫폼, 기도 플랫폼, 또 해봐요. 다민족 플랫폼, 렘넌트 플랫폼, 가정과 현장 플랫폼. 이런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2021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에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46년을 걸쳐서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은 이방인을 살리는 성전 운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